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양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네, 혼자 앉아가지고 인사 없어서 되게 시무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앞뒤로도 인사해 봅시다. 샬롬. 네, 샬롬. 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또 보는 또 분들도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여기 보니까 가운데 통은 조금 괜찮지만 우리 끝에 앉으신 분들은 지청에 또 여러 지청 친구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 앉을 수 있도록 조금씩 안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럼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기 원한데요. 우리 모두 다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누구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같이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멘.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따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도 흘러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그 마음 표현할 수 길이 없는데요. 우리 이 시간 온몸으로써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힘차게 그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과 우리 이번에 2절로 같이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부어주시는 그나큰 은혜와 각 사랑을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멜로디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써 주님께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낮게 고백해볼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같이 고백해볼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아름다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도록, 그리고 이 이름이 찬양 가운데 속에서 항상 울려 퍼지도록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드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원데
1절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본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해 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욱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무엇인데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내가 그런 주님을 항상 보길 원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길 원한다는 마음으로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이까. 주님, 내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베품을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순간도 받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크나큰 사랑을 내가 온전히 느끼고 온전히 그것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써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 둔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크신 그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한 주간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목도하고 느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의 모든 또 친구들이, 우리 모든 청년의 회원들이 하나님의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지금 계속해서 잠겨져 있고 둔하다면 주님,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옵고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의 청년연합회 일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나의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찬양팀 차장 오장희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청년의 모임으로 모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특강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가르침을 받아 다가오는 수련회에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든 청년 회원들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항상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김주원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용기와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유효선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 지혜와 은혜 더해주시고 석기신 목사님의 사역 위에도 은혜와 힘을 더해주세요. 이 가정들 위에 형통함의 은혜를 주세요. 또 부장장로님과 부감지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당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능력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청년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동역자를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로 옷 입어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깨어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은혜로 힘입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특강 시간입니다.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개혁 신앙인이다라는 제목으로 특강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날도 더운데 우리 지교회 1호 개척교회죠. 우리 서부 경양교회 또 이렇게 대청소하는데 우리 다녀오신 청년들 감사하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번 여름 수양회의 우리 주제인 나는 개혁신앙이다라는 우리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행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 전반을 다 공부할 수는 없어서 제가 선택한 것은 삶의 원리, 개혁신앙인들의 삶의 원리인 우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 있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중심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강의한 것이 전부는 아니고 훨씬 더 웅장하고 더 많이 내용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이고, 이제 한 2번 정도 더 남아 있거든요.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기도회를 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성경 중심과 교회 중심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이 삶의 원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죠. 하나님 영광이라는 우리 그 파트를 한번 공부하고 수련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SFC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중고대가 교육부서인데 SFC라는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라는 약자죠. 그런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 학생부가 이제 우리 교회는 SFC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나 또 우리 경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SFC라는 이름이 낯설 수도 있으니까요. SFC도 제가 하나님 중심이라 교회 중심 이런 생활 원리를 많이 듣기도 했고 강의를 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좀 더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디에 생각이 닿았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원리로서의 이 세 가지가 어떤 철학적인 사유, 철학적인 원리와 좀 닿아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철학을 공부할 때 형이상학 존재론이죠. 그리고 이제 인식론, 그러니까 이제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부분들, 이제 우리가 행위에 대한 윤리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가, 이 우주는 다중인가 단순인가, 인간은 영인가 육인가, 그리고 인간이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다면 어디까지 알 수 있고, 알매 방법은 뭔가, 지성인가 경험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철학의 세 가지 어떤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 인식론, 윤리, 가치, 행위 이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 중심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철학의 존재론과 상당히 맞닿아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존재론하면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영적인가 육적인가, 그리고 이 우주를 생각할 때에 여러 개의 우주가 있는가 하나의 우주만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단일이냐 다중이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생각했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철학자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머리를 굴렸지만, 사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존재는 하나님만 존재이시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의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의존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건 진짜 존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존재를 거둬버리시면 없어져 버릴, 그게 사실 인간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어떤 없음, 티끌됨. 그게 성경의 흙이라는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 여러분, 북다라는 단어고 토양이라는 단어인데, 그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아담이라는 제일 첫사람 이름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생계를 불어넣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 흙인 존재, 티끌에 불과한 존재, 그게 사실은 기독교의 존재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육신을 생계를 불어넣을 때 영과 육의 단일체로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19세기에 정말 저명한 개혁신학자였던 바빙크가, 기독교는 특별히 개혁주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지식 체계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기독교야말로 포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존재에 대해서 영이냐 육이냐 혹은 단일이냐 다중이냐 싸울 때 기독교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는 영과 육의 존재를 말하고 있고 기독교는 한 분이면서 삼인, 다중과 단일이 섞여 있는 그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모든 철학자의 질문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고 종합해 버릴 수 있는 진리 중에 진리 체계다라고 사실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말을 했거든요. 멋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은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존재론에 대해서 의심 없는 어떤 답을, 진리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이제 여러분 성경론인데, 성경 중심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성경 중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식론과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철학에서 인식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걸 지식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이걸 알아들이는 그 방법, 기관이 뭐며 원천이 뭐며 근원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실 서양 철학에서 중요한 이 인식론의 대립은 합리론과 그리고 경험론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성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성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이 참이다. 아니다. 경험으로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식론의 본질은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뭘 안다 할 때 뭐 단순하게 뭘 아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당화되고 표준적인 알에 대한 추구가 바로 인식론이거든요.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구가 우리가 둥글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학적인 어떤 이런 발전과 어떤 이런 우리가 어떤 이런 검증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도 자기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는 그건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 체계다,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말을 하지. 그러니까 잘못된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안다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참인지를 파헤치라는 게 인식론이었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진짜 참이시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진리 추구의 구도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식, 지혜에 있어까지 우리가 새로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에는 지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에 빠져나가 버린 인생은 의로움도 없고 구속함도 없는데 또 지적인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리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진리를 찾아보겠다는 게 바로 필라소피, 그게 철학입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 그게 헬라어의 어원이지 않습니까? 철학에 대한 어원입니다. 진리가 뭐냐? 뭐가 참이냐? 단순하게 뭘 하나를 알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철학은 종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헬라의 어떤 이런 고대 철학자들을 보면 그게 종교 집단입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답을 주는 게 사실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그래서 사실은 우리 초대교회 때도 교부들 중에 유스티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클레멘트 같은 사람들은 철학은 성경이 오기 전에 우리의 어떤 구원의 방편이었다라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을 좀 높게 봤던 이런 교부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터툴령 같은 교부는 철학과 우리가 무슨 관계 있냐,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관계, 이런 말도 했지만 그것을 이제 중첩시킨 게 어거스틴이었죠. 철학도 어떤 면에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잘 쓰면 된다라고 했던 게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몇몇 교부들은 철학을 마치 성경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방편이라 생각할 정도로 철학을 높이 봤던 겁니다. 왜요? 어느 정도 진리체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인식론이라는 거죠. 인식론. 내가 진짜 참을, 내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식론이 뭐가 참이냐, 뭐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냐, 뭐가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이냐에 대한 그게 정당하고 표준적인 것, 그냥 권위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걸 따라가면 내가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진리인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인식론이라면 사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를 추구하고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목소리를 높여서 이건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인식 체계에서 비롯된 근거를 갖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중심 때 말씀드렸죠, 우리의 존재됨의 의미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 자기 진정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예수쟁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뭔가를 참과 진리를 파악하는 그 체계가 나중에 하겠지만 성경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사고를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어떤 세계관이 형성되고, 세계관에서 우리 행위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주일날 교회를 나오든 주일날 교회를 빠지든, 여러분이 어떤 음란한 데 가든 음란한 데 안 가든,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여러분의 인식 체계에서 비롯된 사고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준, 중거점이 되기 때문에, 규범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 인식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내 인식에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가를 가르는 규범이요, 중거점이요, 유일한 기준임을 안다면, 이게 사실은 우리 개혁신앙의 하나님 말씀은 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할 때 그 말입니다. 내가 뭘 믿고 내가 뭘 행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법칙을 성경으로 삼는 게 개혁주의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행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과연 그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모습인가를 오늘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선 사람이 하는 거 어려운 말, 뭐 복잡하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삶에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인식론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철학도 잘 모르고요, 뭐 함리노, 뭐 데이비드 휴me, 뭐 칸트, 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인식 체계에 대해서 어렵게 말을 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철학 체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 소위 그것을 개똥철학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처럼 심오하게 개념을 만들어서 어렵게 말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기분이 나쁘다, 그건 여러분들의 어떤 인식체계에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수긍이 가고 나도 하고 싶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동일한 인식체계를 갖고 그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경이 우리 인식체계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그래서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비전을 이루는 방편은 다르기 때문에 획일성은 아니지만 연합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연합인 거예요. 뭐 내 MBTI가 I든 E든 상관없어요. 각자의 성향대로, 그러나 각자의 성향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진 어떤 목표점이 같으니,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행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식이 같으니, 우리는 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재능이지만,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서도 한 방향을 가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한 인식 체계를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이게 여러분 이 전제를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짜장면이 짬뽕보다 맛있는 걸 안다, 이런 귀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근데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바로 철학자들은 이성 아니면 경험. 물론 어떤 철학자도 순수한 이성주의, 순수한 경험론자는 없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떤 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3-5는 경험 안 해봐도 3-5가 8인 걸 우리가 경험 안 해도 알아요. 그 이성주의자들이죠. 근데 어떤 거는 우리가 비를 맞아봐야 비의 온도를 알고 비의 촉감을 아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게 순수한 이성으로만, 순수한 경험만 되지 않거든요. 극단적인 철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는 어디 거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파악하고 뭔가를 내가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와, 이 말씀이 이성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데 정말 오병이어 일어났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천국이 있다고,
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맞는데 이게 다 뭐예요? 이성주의의 영향인 거죠. 경험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보던데, 하나님 복 안 주시던데, 11조 하니까 손해던데, 내가 교회에 헌신하니까 내 시간 아깝고 내가 삶이 도태되던데, 여러분이 파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기독교 신앙 체계에 대해 회의를 품는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성과 경험이라는 이 인간이 가진 두 가지 인식론 체계로 성경과 내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점검할 때 우리는 이렇게 시험 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서 돌이키는 게 성경 중심인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소리로 들리기 위해서는 여기 공기가 있어야 되고 제 성대를 통해서 이 목소리가 이제 파동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진공 상태가 되면 제가 아무리 소리를 내도 유성음을 내고 무성음을 내든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의 전달 매개체가 공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 인간의 말은 어쨌든 조음기관에서 공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조음기관도 하나님 없으시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대가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기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인간이 내는 의사소통 체계로서의 말씀을 창조하는 말씀인 거죠. 말씀을 창조하는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온 피조 세계를 만들 때 바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때 피조 세계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 좋은 기간이 없으신데 신비한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편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그게 뭡니까? 문서화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기록되지 않은 말씀과 기록된 말씀은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을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 뱉으신 말씀이고, 이런 말씀들 많이 있죠. 왜냐하면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기록 선지자도 있지만 기록하지 않고 행위라든지 아니면 그냥 기록을 안 하고 선지자의 직분만 감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하고 기록 안 된 말씀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되지 않은 말씀보다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신비한 영험을 들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봤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은 뭔가 더 심오하고 뭔가 더 신비한 게 있지는 않을까, 예언가들을 통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은 말씀과 기록된 말씀의 주체자, 발화자는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자체의 권위를 엄청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로마 천주교하고 또 달랐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씀 중심을 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여러분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더 귀하게 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여러분, 기록된 성경은 권위를 내려가고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이 사람들 높게 봤기 때문에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왜요? 구약 때도 그랬지 않느냐. 구약 때 하나님 말씀 줄 때 모든 성경이 안 기록됐잖아. 그거 봐. 기록된 거는 기록된 것 자체로 의미는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들, 그리고 교회가 뭔 말을 하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 로마 천주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보다. 근데 우리 개혁주자는 그게 아니었죠. 기록된 말씀과 되지 않은 말씀의 권위를 동등하게 보고, 그럼 이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안 읽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중에 야 아무개야 너 이제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고 했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어,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군가가 강단에서 대언하거나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이 말씀을 읽거나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이 휴대폰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주어져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자체에서 우리는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스스로가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일단 그 문제를 생각해보고 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 제가 다 처음으로 와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소리를 발해서 그게 공기라는 매개체를 타고 파동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귀에 들릴 때 그 소리가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소리가 다 지시하고 있는 말이 중요한 거죠. 그 말은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을 했으면 그 가는 소리의 파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파장을 통해 전달되는 저의 마음,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듣고 피드백을 주고 반응을 하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서로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자기를 보여주신 것,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라는 것은 신적 존재가 자기를 열어 보여줄 때 그 존재, 그 계시에 대한 반응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에서는 참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말하는 그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분이 계시로 열어준 것도 성경이고 이 성경을 보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도 기독교인밖에 없으니 참된 종교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짝퉁 종교들도 다 이걸 따라하죠, 여러분. 자기들이 상정에 넣은 우상이 있고 이 우상과 이 경배자 사이에 샤먼이라는 중매장이들이 있고 그 중매장이를 통해서 신이 계시를 뿌리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예물을 바쳐서 신을 노엽게 하기도 하고 뭐 신을 이렇게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짝퉁은 여러분, 모든 진품을 다 모방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라든지 뭐 르네 지나르 같은 이런 철학자들도 그런 걸 연구해 가지고 보니까 모든 신화가 사실 기독교를 모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존재의 대리적 희생이 있고 그 대리적 희생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회복한다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극적인 반전들 있잖아요, 여러분. 신화들에 있는 거 막 극적으로 밀리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막 정리하고 딱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 왜 모든 세상에 전 세계의 신화를 여러분 이런 공통 분모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전 신화를 잘 모르니까 영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온 세상에 있는 어떤 신화를 연구해 본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이지만, 그래서 르네 지나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나는 내가 기독교를 먼저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내 연구의 끝에 가서 기독교가 진리임을 알게 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화들을 연구해보고 세상의 모든 종교 체계를 잘 연구해보니까 하나 맞닿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그 사람이 이제 희생염소라고 했는데, 어떤 모든 신화의 신들이 바람둥이나 살인자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이 죽거나 아니면 그 신이 뭔가를 함으로 다른 공동체가 이렇게 회복되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대상에게 공동체의 모든 죄를 넘기고 그 대상이 죽음으로 공동체가 속잠을 입는다는. 근데 르네 지나르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모든 신화의 신들은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 제우스도 그렇고 모든 신들이 다 바람둥이거나 뭐 악인들입니다. 능력만 있지. 근데 기독교만 신이 완전히 선하고 그 신이 자기가 죄 없는데 무죄 상태로 죽음으로 진짜 죄인을 구원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자기의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기독교로 돌아왔던 거죠. 어릴 때 기독교를 믿다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짝퉁은 진품을 모방하는데 종교도 다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모든 종교마다 다 계시 체계가 있는데 기독교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성경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그렇군요 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고 나와 대화하기 위해 주신 이 성경을 얼마만큼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성경을 준 그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들음인 거죠. 들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 알렸어요, 여러분. 그 보이지 않고 그 위대하시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신 분이 문자에 당신을 계시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편에 할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물론 성령의 역사죠.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천착해서 이 말씀을 나의 삶의 규범으로 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규범이란 말을 썼어요, 여러분. 서술이 아니고 다른 거죠, 여러분. 성경이 뭔가를 서술하는 거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앞에 서서 뭔가 목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폭력이에요, 여러분. 소위 이 시대의 말로 하자면 네가 뭔데 나에게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하는 건 폭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저랑 신방에 온 사람은 여러분, 신방에 여러분 교회 오면 차를 타고 식당 가기 전에 5분을 아마 소비합니다. 뭐 먹고 싶니? 물어봅니다. 그런 여러분 규범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치책에 맞게 먹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목이 터져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나 또한 죄인이지만, 나 또한 그렇게 못 살지만, 여러분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규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타락을 했고 여러분의 지금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대언할 때 이게 규범이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저랑 1대1로 만나본 사람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1대1로 한 번도 하지 못했다면 알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저는 내성적이고 저는 남에게 남 듣기 싫은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하고 했죠. 고등학교 때 버스 내려야 되는데 많은 버스라 가지고 배를 못 눌렀고 여러분 2정거장을 들어갔습니다. 앞에 사람에게 말을 못 해가지고. 근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혹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의 인식체계, 하나님의 성경이 제 인식의 기준인 저에게는,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확정시켜주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외적 증거와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이 모든 삶이 믿어진 거 아니니까. 그럼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어질 때에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살아야 되는 규범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를 취하고 뭔가를 버리고 뭔가가 가치 있고 뭔가가 가치 없다 여기는 기준이 뭡니까? 그럼 만약 여러분이 뭔가를 버리고 뭔가를 취하고 뭔가는 가치 있다고 하고 뭔가는 가치 없다고 하는 성경이, 그 기준이 성경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뭘 버리고 있고 뭘 취하고 있고 뭘 가치 없게 여기고 뭘 가치 있게 여깁니까,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식체계의 중거점이 성경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움켜잡고 싶은 것, 여러분이 그렇게 하찮게 버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만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성경이 우리를 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첫 창조하실 때 파동도 없고 조음기관도 없는, 그러나 말씀인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분이라면 그 말씀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말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파동도 없고 진동도 없고 조음기관도 없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재창조하실 때 뭘 이용하시느냐?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가 정확한 문답이 생각이 안 나는데 30몇 문인지 60몇 문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 강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뭡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음의 강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요리문답에서. 그 뭡니까? 새 창조 때 그 말씀이 재창조를 이루는다. 우리 안에 새 심령을 만들 때 동일한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 성경이 가르치는 총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중심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건 단순하게 문자적인 중거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신 그분이 여러분,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율법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야, 누구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의 길을 가지 않겠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계속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니, 간음하지 말라니. 여러분 백날 해보세요. 간음이 안 되는가? 아니, 우리는 이 시대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내가 지나가면서 음행을 하고 욕구를 품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각적으로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이기려고 아무리 바늘을 찌르고 해보시면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할 때는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안 볼 수 있고 이상을 보는 그 시간에 내가 말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에게 아무리 죄 짓지 말라는 말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되든가 여러분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된단 말입니다. 이게 왜 원리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라는 것이 원래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체가 있으면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게 되니까. 근데 실체가 없는데 죄는 영향력이 있어요. 왜?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거란 말을 해요. 너무 신비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죄는 실체가 없는데 영향력이 있는데 죄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선이신 하나님이 떠날 때 들어왔죠. 그게 죄의 원리인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백날 여름 스스로 죄를 이루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시 선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할 때, 실체가 없는 죄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주인 행사하는 그 죄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악을 이깁니까? 죄덩어리는 우리가 선으로. 선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으로 채워져요. 사실 이거는 제가 수양의 폐예배 때 말씀 준비하는 건데 미리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또 못 온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폐예배 때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뭐 하나님 오세 하면 채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채워질 때 우리가 선으로 채워지는 거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시간 좀 갔지만 빨리 교회론을 하고 마칠게요. PPT 띄워주시고요. 빨리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좀 잘 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 교회 이제 마지막에 교회 중심이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건 신약의 어떤 제도화된 교회는 사도들이 그냥 만들었다. 그러니까 구약과 연속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미 구약에도 광야 교회가 있었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총회, 언약 백성의 총회가 칼이라는 단어가 있고 에다라는 또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칼이 70인역이라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70인 역자들이 칼이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오늘 배웠죠. 교회라는 단어로 대치를 시켰어요. 그 말은 뭐예요? 70인 학자들이
구약의 칼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약의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대치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구약의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광야교회에서부터 교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부르실 때 그 만든 매개체가 뭐였냐면 모세였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교회를 만들었죠. 근데 그 교회가 탄생하는 메커니즘,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고 보낸 자들을 불러내어서 그 언약 백성으로 교회를 삼는 메커니즘이 신약에 똑같이 온단 말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모세를 보냈던 그 하나님이, 넘겨주세요. PPT. 안 넘어갑니까? 예. 거기 구약에 보내다는, 하나님 모세를 보내다는 단어가 샬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에 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포스톨로스, 그게 바로 사도인데 그 동사에서 나온 게 이제 사도라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창설하셨던 것처럼 예수, 신약의 모세시죠. 신약의 모세인 예수님을 보내서 신약의 교회를 창설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가.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 기관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사도들과 사도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야 우리도 뭔가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모여가지고 총회 만들고 노회 만들고 당회 만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가 신약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을 가지고 왔는데, 사도행전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물론 아들의 피겠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교회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협의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의 피, 그리고 예수라는 인간의 피, 신성과 인성. 물론 신의 피가 없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는 수학적으로 한 말입니다. 이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겠죠, 여러분. 그 값어치를 아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뒤에 가가지고 험담하고 뒷담화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교회에 욕하는 사람을 저는 제일 싫어한다는 말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그게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야 너 왜 교회 핍박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란 말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어.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이 문제 많고 험담하고 사랑 없고 서로 당파 싸움하는 교회는 싫어. 그게 안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몸이 김조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팔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할 때에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할 때에 야 나는 당신 머리숱 없는 머리는 싫어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저 전부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은 좀 아쉬울 수는 있겠죠. 교회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안 사랑한다? 저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런 말, 소위 말해서 제도 조직교회는 저는 무형교회는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랑합니다.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철치, 캐톨릭 철치는 사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말씀의 직분자가 있고 성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의 강설과 보이는 복음인 성례가 있고 기도가 있고 양육이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주적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책임한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멋진 말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유치하고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교회가 그게 자기에게 좋고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수 14만 4천의 교회가 좋다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야말로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인데 유형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많아도 자기는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고 골로새서 말하고 있고, 고린도서 말씀에서 자기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육신의 고통보다도 교회를 위해 염려한 게 내게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전서에서는 야, 너희들 교회에서 활동할 때, 생활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내가 알게 해줄게.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러면 무형교회, 우주교회 한 말이겠습니까? 사람 만나고 사람끼리 대화하고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고 성례하고 말씀들하고 직분자들이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준다잖아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몸이고 피로 산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중심을 두고 삶의 스케줄을 맞춰야 된다는 말로 가장 쉽게, 가장 저차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스케줄이 겹친다. 교회를 먼저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저차원적인 교회 중심인 거예요. 뭐 다른 고차원적인 거는 여러분 이제 나머지 또 더 깊이 하면 되지만 그냥 저차원적으로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거, 교회 활동이 있고 교회 모임이 있을 때 모이기 애를 쓰고, 물론 그 교회에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과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게 내가 뒤에서 험담하고 이러니까 교회는 안 되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 골방에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게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그거 특강하면서 제가 원했던 범위를 다 맞출 수 있던 거는 좀 오랜만 같은데 성경 중심 준비한 거 다 했거든요. 하나만 남았는데, 여러분 파노플리 효과 압니까? 파노플리 효과.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1980년도에 말했던 건데, 돈도 없는 사람이 명품을 사가지고 원래 그 명품을 사는 수류의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효과를 파노플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경제학 용어긴 한데, 근데 그걸 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요즘에 그렇게 20, 30대가 명품을 많이 산다면서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명품 구매 1위였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국민 소득이 높은 6만 달러, 4만 달러 되는 미국하고 독일도 명품 소비가 줄었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만 올라갔대요, 여러분. 근데 그 올라간 주류가 20, 30대로 여러분들 빚을 내도 명품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위로하고, 그리고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경제 용어지만 저는 파노플리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돈도 없는데 빚을 내 가지고 명품을 사서 그 명품을 사는 엘리트 집단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싶은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동안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정말로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SNS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SNS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어떤 장소에 가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파노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과 교회 중심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가고 싶은 곳과 안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안 하고 싶은 일이 일치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를 지대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획일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원리 안에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어디고, 할 말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고, 해야 될 것이 뭐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의 원리를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있고 여러분이 가고 있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장소가 우리 기억신앙의 삶의 원리, 이 세 가지 원리에 합당한가? 이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 돌이킴이 필요한 거죠. 돌이킬 수 없다면 적어도 SNS는 올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도 여러분 그런 게 많으니까 요즘에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 저는 삶을 다 몰라요.
여러분도 저의 삶을 모를 거고. 그러나 우리는 이게 이 세 가지 중심 원리가 우리의 삶의 토대고 삶의 원리니까 여러분. 그 삶에는 여러분의 언행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어떤 모든 삶에 그게 다 포함되잖아요.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향성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파노폴리,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는 장소와 말하는 것과 하는 행동이 달라지겠죠. 목사도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두꺼운 이런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약 책이 이만한 두께가 4권짜리 책인데 제게는 그런 파노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내가 사실 읽지는 않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 사람의 사상에 동의한다. 저는 그런 파노플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책을 잘 몰라도 내가 존중하는 이렇게 개혁 신학을 방대하게 풀었으면서도 우리 신앙의 경건을 함양시키는, 어렵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일으키는 이런 신앙의 선배가 개혁주의 진영에 있다는 게 저는 좋기 때문에 제가 안 읽어도 그 책을 사는 거예요. 돈이 20만 원 들어도. 저는 우리에게 그런 파노플리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지금 사고, 듣고, 보고, 입고, 먹고, 마시고, 가고, 말하고 하는 것이 어떤 집단과 여러분이 동일시를 하고 싶은 건지, 우리 이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마무리하면서 점검해 주시고, 이건 삶의 원리니까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개혁 신앙인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다 함께 다시 일어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부총무 서정원 청년 나와서 청년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년의 소식입니다. 8월 바울 아나니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일까지 지청 카톡방을 통해 공지된 링크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회장단 회의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4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각 지청 회장단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정기회의가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임마누엘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의 연합회 임원 및 팀장단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청년대학부 현신예배 사랑대 연습이 8월 6일 주일 오후 5시에 제3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청년의 연합회 회원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가 8월 15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한화리조트 대천 파로스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11만 원, 새내기 청년들의 경우에는 10만 원입니다. 교회 집결 시간은 15일 화요일 오전 9시, 집결 장소는 제3성전입니다. 선입회가 진행 중이니 원활한 대회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선입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천역과 보령터미널로 직접 오시는 경우에는 픽업이 가능하니 참석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수련회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3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되며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모든 청년회원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수련회 준비 및 특강교재로 진행 중인 개혁주의란 무엇인가가 로뎀나무에 재비치되어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니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금일 청년회 실청소는 제3청년회, 임마누엘 실청소는 중창단입니다. 이상 청년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1부 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방 그 정원이가 몸개가 있는데 아무도 안 오셨었죠. 예, 감사합니다. 주연이 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예. 장선혁 경양교회를 세우시고 제가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렸고 오진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예물드렸습니다. 여러분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제 이번 수련회 이렇게 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의가 좀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번 수련회가 아무래도 처음 하는 행사고 또 이렇게 전국에 전국에 해봤자 이렇게 경양교회 청년들이 주를 이루지만 이제 전국의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연합해서 하는 수련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임을 짜고 그 내용을 이렇게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안건들이 많았죠. 어떻게 하자. 근데 이제 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연합하는 수련회니까 조도 다 이렇게 청년과 대학부를 섞어서 같이 하자 이런 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제 연합 수련회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교회들도 각자 이제 대학 청년의 수련회돼 있고 어떤 그런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이제 조별 모임 정도는 고유한 영역을 좀 지켜주자.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은 대학생들끼리 어떤 이제 특강과 설교 후에 그런 어떤 나눔 시간을 가지고 청년들은 또 청년들의 어떤 상황에 맞게 나눔을 하자 해서 이제 설교 각 특강 후에 조별 모임하고 각 설교 후에 조별 모임은 이제 분리해서 대학 부조와 청년들과 분리해서 조별 모임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코이노니아 할 때는 이제 대학 청년이 일조가 연합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제일 크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눠서 할 때에 이런 이유로 그렇게 하는구나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따로 할 때는 또 따로 하는 대로 유익을 누리시고 또 같이 연합해서 할 때는 어색함 없이 특별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 청년들보다는 대학생들이 조금 더 위화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 후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선배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면서 우리 후배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을 잘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 부르시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신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까 제가 그 20, 30대들의 명품 소비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라도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위로하는 거죠. 인간의 자기 자위 행위입니다. 뭐 그렇게 명품을 사서 위로하는 친구들도 있고 떡볶이를 시켜서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는 그렇게 자위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MZ 세대들의 생활 패턴은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도 녹록하지 않고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가엾은 가련한 하나님 떠난 인생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밤에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노릇하기 힘들다. 아빠 노릇하기 힘들고 남편 노릇하기 힘들고 부모님에게는 자식 노릇하기 힘들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목사 노릇하기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는 있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역량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의 제가 맡은 노릇을 해야 되는 제가 끼친 역량은 한없이 부족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무섭고 두렵고 힘 빠지고 근데 그때 저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막연하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서든 응답하신다. 그것도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는 기도하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제가 다 잘 통치합니까? 좀 도와달라고, 지혜 달라고. 하나님이 너 구하는 거 참 내 마음에 든다. 너가 너의 명예와 부도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이스라엘 백성을 잘 구하고 싶은 지혜를 달라고 한다고? 줄게. 근데 내가 부와 명예도 같이 줄게. 그때 아마 저는 솔로몬의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왕이 됐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일 국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치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지금 그때까지의 솔로몬은 좋은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는 주신 그 지혜라는 답변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로 통해서 너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가 맡은 이 땅에서의 삶의 여러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지혜도 주고 내가 너에게 힘 줄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 구주,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위로받을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좋은 남편 되고 싶고요, 또 좋은 아빠 되고 싶고, 좋은 목사 되고 싶고요, 또 일반 사회에서는 좋은 시민으로 살고 싶고요. 그러나 제가 보이는 모습은 늘 부족하고 짜증내고 무기력하고 낙심하는, 그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의 답이시고 제 전부이시고, 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죠. 저는 밤마다 그런 반복을 겪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도, 그래, 주님과 함께 살면 되지, 답을 얻고 용기를 내고.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것 내가 해봐야지라고 그렇게 바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로서는 안 되지만 주님과 함께면 일어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면 직장에서 모범 직장이 될 수 있고, 주님과 함께면 가정에서 좋은 아들 좋은 딸 될 수 있고요, 주님의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교회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제가 행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으니, 주님 저 혼자 가지 말게 하시고, 저 혼자 서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깝치다가 또 저 혼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손 붙잡고 늘 주님 안에서, 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낭망합니다. 자주 포기합니다. 자주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자기감에 빠집니다. 주님, 그렇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정죄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죄인된 우리 스스로, 육된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소망 줄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배운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아버지 말 잘난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주님이여, 그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포기하고, 하나님 날마다 안 되는 자신만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한탄하고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이기는 방법을 주셨고, 우리가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참된 원리를 주셨사오니 주님과 함께입니다. 내 주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과 구속함과 그 지혜로만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늘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7.8기 하면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영역에 쓰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자기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부모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회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여 정말 살아갈 때에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시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 모범이 되게 하시고 직장 가운데 도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아버지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업무 가운데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책임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유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여 기독 청년답게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른들을 공개할 줄 알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며 또 많은 친구들 앞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연합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며 다른 청년들과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이여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엎어져 있지 아니하고 마귀와 함께 동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 하나님이여 내 주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신 길 걸어가는 좁으면 좁은 길 걸어가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까우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실존적인 고백이 참된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고백이 우리 아버지 정말 믿음 가운데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모시고 사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찮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뜬구름 잡는 세상 생활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으며 주님이 주시는 성화의 진보를 이루며 그 주님 안에 더욱더 어려워지는 우리 모든 천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보고 마는 설교, 잠깐 보고 마는 성경 읽기, 잠깐 마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깊이 있는 기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하는 묵상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권위 앞에 복종할 줄 알고 주님의 영광에 압도당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인마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아버지의 고백이 그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단 하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 예수님, 주님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시며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저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는 대로 주님께 집착하고 주님께 천착하는 자들은 복이 드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화의 칭의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우리 성화의 뿌리이신 그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 보니 주님 교회 안에도 우리 청년의 안에도 생명력과 활기와 이런 찬양의 뜨거움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그저 이 시간을 빨리 흘려버리고 이 시간을 지겨워하고 견뎌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것도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찌된 용고입니까? 주님을 외치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듣는 자들이 이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입니까?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우리 신앙의 이 메커니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을 듣는 자들마다 알고 있는 이야기로 진부하게 치부하면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 주님 추구하고 예수님 사랑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롯이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명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헌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거는 이 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개혁신앙인들의 삶의 원리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삶을 자기의 육신대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내며 그로 말미암아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誰もが目を奪われてく君は完璧で究極の愛だこれさえ現れない一番星の生まれ変わりその笑顔야, 여기 좀 볼래? 너 말이야, 너. 조끼 입은 임종혁. 너 부르는 거야, 너. 아니, 역사적으로 처음 진행하는 전국 청년대학부 연합 수련회인데 이걸 못 간다고? 나도 못 갈 수도 있어.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야, 그렇게 말하니까 꼭 내가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래, 집착. 야, 어디가? 어디 가냐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어? 뭐야? 이건 집착이 아니야. 그럼 뭔데? 장착. 우린 이미 개혁주의 신앙 장착이야. 난 이미 수련회 도착.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And when you're around, I can't express the way I feel inside.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전국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 홍보를 위해서 저희 준비위원단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차례대로 소개하고 저희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국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 대회장을 맡게 된 서종현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연합수련회 부대장 맡게 된 대학부 오두희 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교육부장을 맡은 정희선 청년입니다. 저는 교육부 차장으로 섬기게 된 이하나 운동원입니다. 네, 종무부장으로 섬기는 조일 청년입니다. 종무부 차장으로 섬기는 김현수 운동원입니다. 네, 사무부장 맡게 된 장진경 청년입니다. 사무부 차장 맡게 된 조희진 운동원입니다. 네, 재정부장 박선옥 청년입니다. 재정부 차장 안수연 운동원입니다. 재정부 차장 김가연 운동원입니다. 진행부장 정찬영입니다. 네, 진행부 차장 김혜수 운동원입니다. 취재부 차장 이현수 운동원입니다. 네, 이번에 홍보 영상 맡은 저희 취재부 부장 이내지입니다. 제 뒤에 있는 오늘 연기해준 임종혁 운동원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저희가 이제 전국 청년대학부가 함께 모여서 어떤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지 대회에 대해서 저희 부대장님이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네, 다들 알고 계신 얘기하는데 이렇게 가운데까지 나올지도 몰랐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번에 교단에서 이제 처음 진행하게 되는 전국 대학 청년 연합 수련회가 8월 15일 휴일이죠, 공휴일이죠.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의 나는 개혁 신앙인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대희 교수님, 신승욱 교수님, 그리고 장지성 목사님 세 분을 주관사로 모시고 이제 하루마다 주관사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특강을 하시는 그런 걸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장소는 충남 보령에 있는 하나 리조트 대천 파로스고요. 회비 같은 경우는 청년에는 이제 11만 원. 근데 이제 새내기는 1만 원 더 할인돼서 이제 10만 원이면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네, 엄청 싸죠. 이거 리조트 식사도 막 맨날 먹는데. 저희는 리조트 식사까지 먹는데 이렇게 싸게 될 줄은 진짜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용돈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가 네. 네, 저희가 이제 특강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항상 들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개혁주의다. 뭐 개혁주의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과연 그 개혁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연합 수련회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특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니까 저희들 많은 기도와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참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말 진짜 잘하죠. 네. 자, 제가 이제 기도 제목 얘기하고 인사하고 들어가려 하는데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 준비위원들이 사실 몇 주 전부터 각 지교회를 순회하면서 다 교회마다 인사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경양교회 모교회까지 함께 왔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그 작년 수련회 사진이 붙여진 거 혹시 보셨나요?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뜨겁게 간절히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신앙의 추억들이 다 사진 속에 녹아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저희가 전국의 청년 대학부가 함께 모인다는 우려 반, 기대 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자리에 사모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본질을 잊지 말아 주시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정말 뜨거웠던 작년의 나는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이 대회를 통해서 나는 다시 뜨거워지고 그 속에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 제목은 저희가 그 안 오는 청년이나 대학부 운동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으로서 권면을 해주셔야 되고 또 못 오는 청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써서 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혜의 잔치에 또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위원단 함께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대회 때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 저희 지청방에 저희가 공지를 해드린 게 있는데 혹시 한번 핸드폰 다들
네, 열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3차 참석 조사표 올려드렸는데 저희 이 시간 조사표 이렇게 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저희 확인하시면은 그냥 참석 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대회 티 사이즈 뭐 언제 숙박할 것이고 언제 뭐 밥을 먹을 것이고 이렇게 자세하게 조금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 주 중에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넣었는데 또 8월 1일 돼야지 나온다고 하신 분들이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조사는 8월 2일까지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당장 못 하시는 분들은 8월 1일, 2일 저희가 제공지 드릴 테니까 그거 기억하셔서 꼭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저희 차장팀 혹시 차장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방금 카톡으로 문의가 왔는데 이전에 저희 조사에 참석한 사람도 해야 하나요라는 문의가 들어왔는데 해야 합니다. 1차 조사 때 하시고 2차 조사 때 하셨어도 참사 조사 때도 해주셔야지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개수하니까요. 네, 다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네, 바라며 저희가 오래 참고 거기 그 대회티는 오버티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오버티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주문했습니다. 작년처럼 기억해 주시고 웬만하면 정핏이라고 생각하시되 저희가 95, 라지가 100, 그 다음에 엑스라지가 105 이렇게 5 사이즈로 떨어지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기는 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저희 사이즈 변경은 아마 남으면 가능하니까요. 일단 본인 사이즈에 맞춰서 바로 좀 조사해 주시면 되고 저희 딱 1곳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부 운동원들도 이제 슬슬 이동 중에 있어서 연합 모임 장소로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저희 오늘 연합 모임은 한 50분 정도 50분 진행을 하고 팀 모임은 이어서 30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공지는 카톡방으로 다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지청회장님들은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제 슬슬 음악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고 저희 슬슬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도 그렇고 대학부 운동원들이 각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각자 임마누엘지 확인하시고 이제 본인 지청의 이 연합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